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 고난 때문에 새로워진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자에게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참 깊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고난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주 앞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많이 설교하시는데, 내 주변에 보면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새로워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고난으로 사탄과 사귀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때 많이 말하지만 똑같은 풀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고 소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고난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독살스러운 사람이 돼서 독이 계속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땅은 장미꽃을 피우고 어떤 땅은 가시덤불을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달을 봐도 늑대들은 울부짖고 이태백은 시를 짓곤 합니다.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 속에서 부어라 마셔라, 인생 허물을 논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바울 서신들, 편지들을 교회에 보내며 그곳에서도 주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더욱 깊게 만든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현실에 보면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더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 고난 통해 더 새로워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에 관하여 말씀을 살피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연구했고 계속 연구해왔던, 묵상해왔던 분야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5일 동안의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만 잡고 정말 깊이 연구하고 묵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외침을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 듣지 않고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속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리켜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숨어 계신대요. 저는 참 구약에서, 제가 구약 전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따른 능력의 속성도 여러 개가 나오지만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 신학적으로 얼마나 깊은 개념인지 모릅니다.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찬사를 받는 시편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은 위로부터의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편의 말씀은 아래로부터의 신학, 아래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시편의 독특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전부 탄식시입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는, 아픔을 호소하는 탄식시라는 것이죠. 외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어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난 앞에 어서 나타나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탄식 시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 1, 2절에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주님 제발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89편 4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스스로 영원히 뭐라고요? 숨기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사야가 고백한 거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 욥입니다. 그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에 가면 배울까? 뒤로 가면 배울까? 오른쪽으로 가면 배울까? 왼쪽으로 가면 배울까? 내가 그거로 다 움직여봤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나에게 말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느끼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인 저도 이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옷자락과 등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걸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깊고 깊은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이때만큼은 짠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침묵하고 숨어버린 듯한 하나님,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느낀다 말이죠. 시편이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영웅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잖아요. 그걸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깊고 깊게 묵상을 합니다. 사색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루터의 유명한 신학적 개념인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Deus absconditus in personibus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괴로움 속에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정도 되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까? 그 함부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 감당 못할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야지만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아요? 루터도 종종 느끼는 게 뭐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회퍼라고 있습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 유대인들은 독일의 신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치가 히틀러가 나왔을 때 독일의 신학자와 목회자들, 철학자들이 동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신학은 거짓 신학이다, 가짜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한 사람 인정하는데 그가 바로 본회퍼입니다. 이 본회퍼는 히틀러 암살당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본회퍼입니다. 근데 이 본회퍼 목사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매모호한 하나님, 뭔가 그림자가 있는 듯한 하나님. 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학의 천재가 있습니다. 세계 수학사에서 천재 수학자다 일컬어지는 블레스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수학자와 과학자의 길보다는 신학자, 신앙,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팡세를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학계에서는 파스칼이 신앙인으로 돌아서자 천재 수학자를 잃었다, 천재 과학자를 잃었다 할 정도로 그는 수학, 과학의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수많은 메모를 고백을 남긴 게 방세입니다. 그 방세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종교는 거짓되다. 베레스토에스 데우스 압스콘티투스.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숨어도 계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한다라고 믿는 종교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이다.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족적을 남긴 믿음의 영웅 동안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침묵을 체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어서 좀 나타나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 속에 지옥 체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시적인 신학적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그때 느끼셨던 감정, 절망감, 하나님과 떨어진다라는,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도 주님과만 안 떨어지면 되는데 그 주님이 외면하고 거절하는 듯한 그 침묵의 순간, 그가 느꼈던 아픔, 이것을 전부 다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설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위급한 경우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정말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 위급한 경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부당한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정말 한없이 작아지고요, 깊은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제가 구약 전공을 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에서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말해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어떤 신이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할 뿐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가르쳐준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 스스로 있는 자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죠? 나는 나다라 그랬어요. I am that I am.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다 계시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의미가 뭔가? 신학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름을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 이 의미에 대한 해석을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해왔습니다. 뭔가 하나 박하사탕처럼 시원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며 라는 유혹을 줬잖아요. 그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럼 다 안돼요. 자긴 다 보인대요. 다 듣는데요. 다 알 수 있대요. 이처럼 영적 교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지 않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특히 고난의 순간에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한없이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한없이 당황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망하느냐 서느냐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을 내가 고난의 때 느끼잖아요. 그럼 그래도 죽게 붙들려야 돼요. 그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 고난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다윗 같은 경우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노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 축복받을 때 레위인들을 우대하며 그들이 아름답게 쓰도록 그들을 갖다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노베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열매 맺는 가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일전이 남아있는데 사울 왕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급하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때도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때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곧바로 카드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외에도 나는 쓸 카드가 있다고 하면서 사울 왕은 엔돌에 신접한 무당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당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좀 끌어내라, 나 좀 도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사울 왕은 주변에 신앙에 좋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려고 했을 때 주변의 참모가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금식하며 배옷 입고 한번 주 앞에 나갑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얼싸 좋다 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 좋은 무당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옆에 있습니다. 바로 답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웃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의 영성이 엉망이었습니다. 높 제사장 다 죽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부 진멸하라고 하는데도 불순종합니다. 이러니 영성이 흐려져 있죠. 응답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런 가운데 사울은 끝까지 매달리지 않습니다. 바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망해간 거예요. 아주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급한 기도의 순간, 귀한 급하고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카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면서 이런 고난 중에 망해간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 때문에 새로워진 사람이 돼야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설교 때 베드로전서 2장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스스로 겪는 고난, 자발적인 고난, 또 하나가 해석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이 중에 제일 힘든 게 부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당한 고난을 통과했느냐 안 통과했느냐가 그 신앙의 성숙에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부당한 고난,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이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 때문에 받는 고난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뼈저리게 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습니다.
또 하나, 골리앗을 죽였죠. 민족 영웅이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광야로 쫓겨가는 부당한 고난, 있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두 고난을 다윗은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용기내라 힘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쓴 게 전부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은 그때 다 쓴 거예요. 그때 그가 왕궁 생활할 때 시편 거의 없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뭘 고백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나타나 주냐고, 대답하지 않냐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이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참 아름다운 양심 하나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보동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릴까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아요? 참 착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해. 누구나 이런 기도해요. 나보고 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보고 봐, 하나님은 없잖아, 너 이제까지 헛것 믿은 거야, 이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나 좀 나타나 주십시오. 광야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뭘 체험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급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요? 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원 가서 맨날 응답받고 나는 사람이에요. 난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난 가면은요, 3번 가면 1번? 아니 그것도 힘이 안, 그냥 가서 성경 읽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 노트 딱 벗어 의지적으로 다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을 봐요. 그리고 이걸 갖다 중보기도하고 성경 보고 주님이 뭘 말씀할까 성경을 정하고 가요. 오늘 에베소서만 10번 읽고 오는다, 뭐 마태복음만 몇 번 읽고 온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목사야, 그건 이런 뜻이니라 하면서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진짜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보여주고 다 응답받는 사람, 난 무서워 죽겠어요. 왜 무서운가?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안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숨어버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걸 고백하고, 다윗도 고난의 순간에만큼은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되지 않아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만큼은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끝없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드왕 앞에 나갔어요. 골리앗의 고향, 운명도 어떻게 그런 짓궂은 운명이 있는지, 골리앗 고향에 가갖고 그 가드왕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까지 해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왕이 속아 넘어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내려가는데도 주님이 응답을 없어요. 다윗의 광야 생활에 기적이 안 나타났습니다. 광야 때 제일 기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 광야 때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까마귀로 먹여주시잖아요. 진짜 세상에 까마귀가 음식 물어온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고 누가 역사를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체험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저도 정말 깊고 깊은 고난의 때 여러분과 똑같은 고난
그런 고난, 진짜 이게 죽는 거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마음도 내려받고 깊은 고난, 이럴 수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고난의 때, 그때 주님이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윗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나옵니다.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 너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다. 너는 위험에 노출돼 있어. 그러지 말고 무방비로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뭐냐면 너 위기에 왔구나. 진짜 위기가 왔구나. 하나님 믿는 거 헛거야. 뭐 평상시엔 좋다고 찬양하지만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니? 말 안 하지. 커피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술집 좋은 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자. 그 이름이 까르페 디엠인가. 현재를 즐겨라. 그런 데 있어. 내가 늘 했던, 내가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세상 방법, 그게 네 산으로 가라는 말의 뜻이에요. 네 산으로. 하나님 말고 네 산으로 가라. 사울은 확실하게 자기 산으로 가버렸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에요. 다윗한테도 그 말하는 거예요. 너 위험하다. 네가 새같이 날라서 네 산으로 날아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짓 해.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게 다윗의 아름다움이에요. 지금 응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피했대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게 다윗의 아름다움. 고난을 통해 망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가 그 신학교 공부가 이게 헛방이 아닌 거 아세요? 일반 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 들어가면 MDB 신학 석사라는 3년을 합니다. 또 THM이라는 2년을 또 해요. 그러니까 석사만 5년 합니다. PhD까지 5년. 그러면 10년 하는 거예요. 10년. 10년 하고 딱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늙었어 이제. 그래서 우린 스타트 자체가 아예 늦어요. 신학하고 나면은요. 그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할 때는 그 공부만 합니까? 왜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 중에 넉넉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의문이 그거예요. 뭐냐면 왜 신학 공부하는 사람 다 가난하냐? 가난해서 신학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학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어려워. 하나같이 그지야 그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신학을 하죠. 제가 MDB 논문을 쓸 때 요나서에 나타나는 아이러니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한 연구, 굉장히 아주 우수 논문으로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학문적인 거였어요. 근데 THM 논문을 쓸 때는 욥기에 대해 썼습니다. 욥기는 정말 눈물로 썼어요. 욥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욥기 안다 그러면은 욥기가 총 42장이거든요. 그중에 1, 2장, 맨 마지막 42장은 산문으로 돼 있어요. 산문. 그리고 나머지 3장부터 41장까지가 운문, 시로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신 것도 여호와, 그러니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 욥이 말로써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아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4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껏 내가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또 이러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 두 개를 보고 욥기 다 알았다고 하면 코끼리 왼쪽 코만 만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욥의 이야기는 3장부터 나오는 41장까지의 처절한 이야기예요. 처절한 이야기. 진짜 그거 보면은 가슴이 저려와요. 진짜 고난당해서 그걸 읽어보면 욥의 마음이 진짜 내 마음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욥기를 눈물로 써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MDB 때와 달리 TH 때는 고난도 너무 먹고 그러니까 글의 방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 제가 이제 소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다윗의 나쁜 점만 썼어요. 나쁜 점. 내가 봐도 진짜 다윗 나쁜 게 되게 많아요. 믿음도 없고요, 나쁘고요. 그런 것만 다 썼어요. 또
어느 신학자도 그렇게 중심으로 안 하는데 난 이상하게 왠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다윗의 나쁜 점, 잘못된 비도덕적, 비윤리적, 믿음도 없는 거 이런 것만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장님이 지금 이제 전에 이제 총장님이었던 스승님이 너 다윗이 그렇게 밉니? 그래서 내가 아니 미운 게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 훌륭한 게 있어요. 진짜 훌륭한 거.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죽게 매달려 있어요. 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죄 졌어요. 두들겨 맞아요. 그때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와요. 나 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로 갈 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당해요, 광야에서. 내가 옳았는데도 고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응답도 없어. 그런데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래도 난 주님께 있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날아가라. 사울은 그냥 견디지 못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 가버렸어요.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제가 다윗 연구하면서 제일 아름다운 점이 뭐냐? 그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다윗의 차이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뭐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내가 맞고 있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다윗의 아름다움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구나. 그 결국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은 게 시편 13편 1절에서 4절까지 있잖아요. 4절 다음이 뭐예요? 5절.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끝내 보는 게 뭐냐 보세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결국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요. 사울은 결국 딴 길로 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을 해요.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야, 이게 아름다운 거 이게. 우리가 부를 마지막 이름, 마지막 종착역,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끝까지 믿고 견뎌낸 거. 부당한 고난, 그것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 이것을 통과한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그걸 통과한 사람의 향기, 그 인격의 향기, 신앙의 향기의 깊이,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변증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 대한민국, 아니 미국, 아니 그 어느 나라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고 가장 많이 읽는 신앙서적의 랭킹 1위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가 고난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씁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어조로 고난을 이론적으로 다룬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 겪은 슬픔을 관찰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이 두 책이 루이스의 고난에 대한 책이에요. 대표적인 책. 고통의 문제는 3인칭 시점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헤아려 본 슬픔은 1인칭 체험에서 우러난 고통에서 우러난 이야기예요. 고통의 문제 쓸 때는 그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책을 쓴 유일한 목적은 고통이 야기하는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굉장히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파헤쳐 보려는 객관적 시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헤아려 본 슬픔은 다릅니다. 이 루이스가 말년에 독신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조이 그레썸. 이혼녀이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냐 하면 골수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이 그레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아내가 김현주 사모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이 그레삼 얘기만 하면은 나한테 설명해 달래. 왜 사랑했니? 그 사랑이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왜 사랑했니? 그 루이스 같은 사람이. 그건 설명할 길 없죠. 둘만의 아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삼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쓴 글이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근데 그 헤아려 본 슬픔의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못 보겠어요. 루이스 글 같지가 않아요. 이 헤아려 본 슬픔은 루이스가 자기 이름으로 내지 않습니다. 마치 제3자가 쓴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결국 루이스인 거 다 알아냅니다. 문체도 바꾸고 막 그렇게 썼어요. 필터 없이 썼어요. 필터 없이. 그게 헤아려 본 슬픔인데 거기에 나온 구절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루이스가 신앙을 떠났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좀 이런 것 좀 말해달라고 하나님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쾅 문 닫고 뒤로 나간 것 같더래요. 이 신앙의 거장이 느낀 게 지금 이런 류의 책이에요.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자기 남편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쓴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똑같은 욥의 절규가 거기에 흘러가요. 경우만 다르지 우리도 이걸 느낍니다. 신앙의 거장도 느꼈고 욥도 다윗도 누구도 이런 걸 겪게 돼요. 쉽게 이 해결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죽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거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새가 되어 네가 갔던 산으로 가라. 신접한 여인을 가든가 술집으로 가든가 다른 짓을 하든가 그렇게 해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주님께 피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도 그래도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전 다윗의 신앙 중에 제일 위대한 게 이거라고 봐요. 이럴 때 막 떠나거나 낙심해 버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고 주의 마음 가르쳐 주시고 쾅 하고 닫힌 문,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 문 닫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 간증에서 또한 이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고백에서 듣잖아요. 자유를 느껴요.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나만 잘못된 줄 알았는데, 제가 독서 토론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래요. 책 읽으면은 95% 잊어버리시죠? 그러니까 그렇대. 다 그렇대. 그래갖고 내가 책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대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냐면 정상입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잊어먹는 거구나. 그럼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야기를 나가죠. 이런 경험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합니다. 이거 안 한다고 하면은 파스칼이 말했듯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답답함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유를 모를 경우도 욥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게 피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오노니 주님밖에 없다라고 매달리는 것,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논리도 없고 형식도 없는 고통 중에 울부짖는 우리의 울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때로는 불신앙 같은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옆에서 그 정죄하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계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이 외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응답이 있었습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느니라, 조금 있으면 부활하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죄인으로 지옥 체험을 하고 죽는 거예요. 정죄받아서. 그 순간인데도 주님이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 주께 부탁합니다. 응답도 없는 하나님, 문을 걸어 잠근 듯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 부탁합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이렇다고 봅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수학 공식처럼 똑똑 부러지는,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이런 일 했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그런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인생도 그렇지 않고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신앙 속에서 보면 수없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얘기했고 욥이 얘기했고 시편이 다윗이 이야기했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고 파스칼이 얘기했고 루이스가 말했고 박완서님이 이야기를 하고, 수없이 이런 고통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때로 하나님이 정말 짠나고 모든 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역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텨가야 돼요. 신앙은 주님 바라보고 견뎌야 돼요. 이런 것을 체험할 때는 끝까지 그냥 죽게 피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는 고난 때문에 망한,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신앙인을 볼 때 이걸 통과한 사람인가를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부당한 고난을 당해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봤는가? 그걸 견뎌낸 신앙인가? 그걸 주로 봅니다. 그것은 맛이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정말 인생과 신앙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메시지를 전하고 세미나를 하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저도 담임 목사고 거기 계신 분들도 다 담임 목사라서 같이 물어봐요. 이런 고난 당한 적 있냐? 하나님의 침묵, 또 부당한 고난, 성도가 내가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분에게 얘기해 줍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예배 안 드리니까 그래, 더 부르짖으면 됐지,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100% 아니래. 그냥 그 얘기만 해도 목사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 체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그냥 죽게 피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천국 가서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지금 이해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죽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럴 때 마태복음 시편 119편 71절에 바로 이 고백,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진짜 깊고 깊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게 유익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진 사울 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새로워진 다윗 되십시오. 그래서 나와 똑같은 부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욥의 세 친구처럼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 주고 감싸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평화의 사도 되게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난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그래도 주께 기도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님들, 깊은 고난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